다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많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감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요즘에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좀 목이 좀 살짝 갔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약도 먹고 나왔는데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고요. 특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부활의 사랑으로 한 주간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사랑으로 한 주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한 날입니다. 이 세상에 이처럼 귀한 날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부활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장소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이렇게 순식간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줄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허무하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끝날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환호했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고 확신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활동을 살펴보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예수님을 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여러 번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말씀으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휴, 또 그런 말씀 하신다. 왜 그런 말씀 하시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오던 길에서 예수님을 오해한 어머니 살로메는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장례를 예수님에게 부탁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영광의 길이 될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난의 예언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광된 길을 암시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막 열렬히 환영했을 때, 이제 때가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논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소문이 있더라라는 소문이 돌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쉽게 당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논쟁으로 꼬투리 잡아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말로 또 논리로 설파하고 성경을 잘못 오해한 것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순식간에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을 만큼 일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보통 재판을 진행하면 오래 진행합니다. 따져보고 증인의 말을 들어봐야 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로마는 정교한 법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체포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정신도 차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허망하게 죽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희망이 크면 실망 역시 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실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제자들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엠마오 길에서 만난 제자들도
좌절하고 낙담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할 사람이라고 믿고 기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의 희망은 완전히 부서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도 다 깨지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소망도 깨졌지만 그동안 로마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이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새롭게 될 것이다라고 믿고 의지했던 민족적 소망들도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민족적으로도 절망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비극입니다. 절망과 비극이라지만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을 것입니다. 더 큰 절망은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빨리 다가온 절망입니다. 너무나 빨리 다가온 비극입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죽어서 맥없이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이 절망이 지나고 부활의 기쁨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 절망이 가득한 늪에서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큰 기쁨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대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의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그 기쁨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들도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안식일 이후 첫날 일찍 무덤으로 출발합니다.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무덤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걱정을 하죠. 예수님 눈앞에 있는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걱정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사진 하나 보실까요? 네, 여기 이렇게 보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큰 돌이 있고 이렇게 돌로 무덤을 막아 놓았습니다. 지금 본 이거는 좀 작은 거예요. 근데 진짜 큰 거는 또 엄청나게 또 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무덤 입구는 경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건 경사가 앉아 있는데 다른 또 사진들을 보면 경사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들어가서 못 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여자 3명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를 따르던 여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걸 다 듣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잊어버리고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상식적이고 바른 행동입니다. 사람이 죽었고 장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했는데 자신들이 힘을 다해서 장사 지내는 것은 보기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함께한 그분이 누구인지 3년을 보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성과 신성이 같지 않은 분임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하던 제자들보다 더 용감하게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주기 위해서 나섰던 걸 보면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매일같이 말씀을 읽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여인들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 돌이 굴려져 있는데 일반 무덤에 있는 막은 돌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일까? 걱정돼서 무덤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흰 옷 입은 청년이 우편에 있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 청년이 말합니다. 6절 7절을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러자 여자들이 몹시 놀랍니다. 8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장례를 치를 때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고자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보시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기를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일어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사람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경비병을 동원하여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경계가 삼엄했을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싸우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땅에 여러 가지 폭동, 반란이 많았기 때문에 성전을 지키기 위한 군대가 상당히 막강했습니다. 이들은 일반인이 아닙니다. 칼을 얼마나 잘 다루겠습니까? 무기를 얼마나 잘 다루겠습니까? 돌로 막을 뿐만 아니라 그 돌에 임봉까지 하였습니다.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고 그 다음에 돌을 밧줄로 메어서 무덤과 연결한 두 밧줄 중앙과 양끝을 흙이나 밀랍으로 탁 고정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인까지 찍었습니다. 설사 예수님께서 그 안에 살아나셔도 무덤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틀어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또 자신이 했던 말이 다 맞는 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당시 거룩하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의 말이 틀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온 죽음을 이기심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5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부활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최고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리입니다.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 여러분 축구 좋아하십니까? 저도 한때 축구 좋아해서
축구를 항상 보는데 제가 응원하던 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응원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나라하고 막 있을 때 승리하면 어떠합니까? 막 전화를 걸죠. 야 이겼대 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얼마나 많이 알리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보다 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과 악한 자들에게는 절망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기뻐하며 우리 찬양을 합시다. 찬송가 164장 예수 부활의 신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세 계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겨내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확보하여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구하라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는 할렐루야 우리 구하라겠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부활 소망을 바라보고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은 우리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까 살펴보던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쁜 소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23절 24절을 보시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여기 모인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도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나? 요한계시록 20장 없습니까? 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조금 잘 살 수도 있고 조금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삶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궁극적인 소망을 이 땅의 삶으로 한정짓지 마십시오.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부활 소망입니다. 우리는 부활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의 삶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명령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부활 소망을 바라보면서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 사는 동네, 각자 사는 처소에서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도래울에 작은 예수로 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 복음을 모두 알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아름다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기쁨이고 감격입니까? 이걸 생각하면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복음 들고 산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과거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예고편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다 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맞이할 영광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분명히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망은 부활 소망입니다. 부활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고 부활할 것을 지금 마음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지금 거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늙었지? 피부가 왜 이래? 이런 생각들 드실 때가 있으시죠. 그러나 이런 것들 영광스러운 육체 가운데 있을 때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 소망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네,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아버지여 절망을 바라보지 않기도 하시고 다가올 부활 소망을 바라보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너무도 아버지여 아버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어 모든 것을 할 수 있사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약속 아버지 부여잡고 아버지 부활 소망 바라보며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소망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